어느 교회에 좀 냉정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이제 금요기도가 끝나고 우리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지,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 있으신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아파서 죽어가는 김희애가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우리 인간은 아무리 AI가 발달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니면 너무나 매주 있는 일상적인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그냥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믿음과 이런 전인격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속박과 불행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과 속박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럴 때 이 죄는 뭐냐? 사실은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가 어디 있냐? 우리 심장 옆에 붙어 있나? 내 콩팥 옆에 있나?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똑똑하게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륙과 살인과 전쟁과 폭력과 무자비함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어떤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점점 문명은 발달되고 과학은 발달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더 훨씬 과거보다 풍요로워지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사륙과 무자비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은 철학자도 누구도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고통과 이 모든 무자비함들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74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군사적으로 앞섰던 북한이 6월 25일 일요일 주일날 평화로운 아침에 남침을 했습니다. 거의 이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가 될 그 위기에 유엔을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16개 나라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16개 나라는 미국과 영국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필리핀도 파견했고, 태국도 우리에게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도와줬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도 보내줬습니다. 전쟁으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한 우리 조국을 위해 가지고 유엔이 군사를 도우려는 말미암아 가까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유와 또한 민주주의로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여러분, 지금도 이 북한은 생각합니다.
이 공산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그 때문에 무신론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의 본질은 뭡니까? 고모부지만은 박수를 설렁설렁 박수를 쳤다 그래가지고 곡사포로 쏴서 죽였습니다. 지금도 공개적인 처형이 사람들 앞에서 다 모든 나라 보는 앞에서 잘못됐을 때 재판이고 뭐고 공개적인 인민재판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이런 악함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인간의 존재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의 본래의 그런 의도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인간의 올바른 가치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에 신음하게 되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무슨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법조 사는 사람이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훌륭해,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무슨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도 그 인간의 본질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와 정작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과 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라면, 아버지, 나에게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원래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재산을 달라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뭔가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의 행복은 아버지 품이 아니라 나는 내가 독립해서 나는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 아들은 마침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돼지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복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인생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간의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잘 가두려고 하는데, 이게 귀한 이런 물은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을 다 가두려 가지만 그 웅덩이는 뭐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웅덩이를 팝니다. 왜? 거기에 물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물을 가둡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입니다.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애쓰며 노력하지만 만약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그가 결국은 뭡니까? 생각한 것은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는 누굴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이킵니다. 뭘 돌이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 친구는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군대 교회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고 처음에 나오시면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유가 어찌든 간에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역경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것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가 두 번째로 뭡니까? 인생의 속박과 불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지긋지긋한 이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었고, 이렇게 될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에 돌린다고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죄를 지으면은, 이 죄는 죄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이 무죄한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죄인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이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 이 죄인을 가만히 둘 수 없는데, 이 가만히 둘 수 없는 이 죄인의,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갖다가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로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육체를 갖다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기를 딱 먹고 들어가면 저희 아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빠, 삼겹살 먹었지? 딱 합니다. 그것도 딱 먹으면 아빠, 오늘은 소고기 먹은 것 같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의 코는 개코니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근데 이건 당연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자꾸 있으면 온몸에 이 고기가 냄새가 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던 간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고기 냄새가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는 늘 때로는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늘 이제 괴로워하고 또 죄책감과 또 패배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제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의 죄책감과 정죄함에 빠지지 않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의 때로는 죄책감과 정죄함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늘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정죄의식과 패배 속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성령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거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세상의 빛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소금이 되었고 너는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짠맛을 잊지 않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기를 죽입니다. 약혼을 팍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 어떤 분이 이런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고 가는데 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과속을 했다 그래요. 막 과속하니까 경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 목사님, 자 과속했으니까 스티커 발부하고 자 벌금 이만큼이다. 이건 뭐냐? 이거는 공이다, 공이. 잘못했으니까 이건 공이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과속했는데 오라 그러더니 딱 보니까 과속은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거 과속하셨지만은 이번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다음 조심하세요. 이거는 자비다, 자비. 그런데 과속을 했어요. 와가지고 딱 갔는데 목사님 보니까는 과속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에스코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삐요 따라오세요. 가지고 쫙 목적지가 왔다.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보약으로 드시라고 한 20만 원 돈을 주셨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붙들 때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갖다가 깨끗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너는 더 이상 너는 죄인과 너는 패배주의와 정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부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뭐 결심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뭐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내신 주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기가 죽어 있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죄책감과 아니면 자괴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 발 더 예수 앞에, 믿음 앞에,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